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라고 그러시는데, 메시아라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 나올까? 무슨 이야기를 해 주실까? 이 기대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모여든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만 보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마침내 입을 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지켜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성경 말씀을 그냥 흘리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기대함이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 주님을 따라가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기대함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긴장하고 기대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 입을 열어 처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우리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이 복이 먼저 시작합니다. 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복된 말씀을 주시나 보다 하고 귀를 더 쫑긋 세우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복으로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닌데,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고 울어서 나올 눈물도 없는데,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도저히 이 맥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워낙 가난해서 마음이라도 좀 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라도 부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또한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괜히 의로운 척 하다가는 로마 군사한테 끌려가서 몰매 맞고 잘못하면 살아나오지도 못할 지경인데, 의에 줄여 밥이나 주시지. 밥이 복인데 어떻게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은 사실은 기다렸던 말씀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러이러한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복 있는 자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의 모습도 다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배웁니다. 뒤집어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식이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것, 세상이 원래 그래, 세상 사람들은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약육 강식이죠.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 당연한 거고, 아니려면은 강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말씀들이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볼 때에 땅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절대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전혀 힘없어 보이고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안 돼 보이죠. 어떻게 보면 막 우리 애가 저렇게 힘도 없어 보이고 마음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막 욱박지르고서라도 막 경쟁력을 키워주고 막 그러고 키우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젠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주변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죄악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꼬 하면서 자기의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추함 때문에 참 어떤 때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이중적인 이런 위선자와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애통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악을 같이 끌어안고 가슴을 칩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해 하는 심령, 정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그런 영혼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져 갑니다. 모두가 자기 앞가림 하느라고, 여러분 자기 이익 챙기느라고 이제 의로운 것은 여러분 엿바꿔 먹는 거예요. 정의? 그래가지고 살지 못하지. 정직?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정직과 정의, 공의를 옆으로 물릴 때에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 하면서 씨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다가 혹 핍박을 받게 되면 그 자는 더 복이 있다. 그 자는 더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에서 주시는 8가지 복에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인터넷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수요일마다 나눴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를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팔복에 나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복, 진정한 복, 이것은 아버지를 얻는 것이고 아버지 집을 얻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장 1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3절 보세요.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결과와 상급을 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상급으로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땅을 얻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의 권능의 손에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 볼까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것이고, 6절을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세대가 아버지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기다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권리의 회복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아버지의 딸로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3절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서 받을 큰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얻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입니다. 빼앗겼던 집입니다. 그것을 다시 얻고 다시 만나는 것이죠. 이게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상급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손에 무엇을 쥐어주기를 원하기보다는 손에 무엇을 쥐어줄 수 있는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왕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왕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누릴까? 어떻게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국을, 주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얻게 되고,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 권위를, 그 자격을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팔복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어렵지만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 마음대로 답을 쓰지 않아요. 배운 대로 답을 써요. 시험을 잘 치고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시험 잘 봤니? 그러면 한결같이 잘 봤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신 있게 잘 봤대요. 그래 잘 봤어? 아는 대로 다 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가 보면 아주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는 대로 쓴 것이 선생님이 요구하는 해답이 아닐 때는 X입니다. 상 받는 아이들은 상을 주실 분들이 요구하는 답을 쓰는 자들입니다. 상 받는 이들은 상을 베풀어 주실 그 선생님이 요구하는 answer, 해답을 해야만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상 주실 분의 해답을 쓰지 않고 내 해답을 쓸 때가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러이러한 자가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비결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그 비결이 있어요. 오늘 읽은 구약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그런 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미가 6장에 가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미가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미 답을 일러주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베스트 웨이인지 내가 이미 답을 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었다. 해답이 무엇인지, 정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뭘까요? 그 해답이 뭘까요? 이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내게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의 완성. 주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은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의 완성.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여러분, 미가 6장 6절부터 읽어보세요. 6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변론,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예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그 다음, 그러면 내가 여호와 앞에 천천의 수양, 한 마리는 너무 적으니까 양으로 밀어붙이자.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